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서 좀 다르게 정해보았어요. 여리고 정도야 쉽지요. 여리고 정도야 쉽지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식은 죽 먹기란 거죠. 식은 죽 먹기. 네. 여리고 정도는 뭐 식은 죽 먹기예요. 뭐 이런 의미로 제가 여리고 정도야 쉽지요라고 설교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과연 정말로 이렇게 쉬운가요? 여리고가 정말로 이렇게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인가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보통 성을 이렇게 쌓는단 말씀이에요. 해서 밑에는 넓고 밑에는 이만큼 이렇게 넓고요. 위에는 이렇게 좁고요. 이렇게 해서 대충 이제 한 이만큼 정도의 이렇게 차이가 날 만큼 이렇게 이제 성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성이 무너지지도 않고 쉽게 무너지지도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리고 성의 고적, 유적을 발굴하다 보니 학자들이 불과 한 100년도 채 전에 제가 그때 그 내용을 읽으면서 몇 년도인지를 제가 그때 읽긴 했었는데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고 아무튼 100년은 안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기억이 돼요. 생각이 돼요. 어쨌든 이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의 유적지를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해서 연구를 해보니 계속 이제 조사를 해보니 여리고성의 위에 성벽이죠. 성벽 위에 여기서는 이제 군인들이 밑으로 이제 여기서 쳐들어오는 적군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기도 하고 하는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잖아요. 성이라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있는 곳이니까 외적들이 막 적군들이 전쟁을 하자고 달려들어오면은 이 위에서는 막 화살도 쏘고 돌도 굴리고 그 다음에 끓는 물도 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적군하고 대항을 하는 거란 말이죠. 해서 이거 이제 성루인데 이 성루로 마차 2대가 같이 왔다 갔다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성이에요. 마차 2대가 같이 다닐 정도로 넓은 성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화면으로 보았어요. 여러분들 중에 가본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중국의 만리장성, 그렇죠? 만리장성 같은 경우에도 화면으로 보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통로, 여기에는 마차 2대가 다닐 정도의 폭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이제 뭐 사람들이 한 3명, 4명 정도가 한꺼번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 제가 텔레비전 화면으로 봤을 땐 그렇더라고요. 한 3명, 4명 정도가 한꺼번에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폭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배당에 있는 의자, 우리가 주일날 와서 앉아있는 의자, 이 의자가 이제 4명이 앉는 의자거든요. 딱 요 정도 폭이 되는 거겠죠. 만리장성만 하더라도요. 그런데 마차 2대가 다닌다고 한다면은 이 의자 이거 2개가 이제 나란히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폭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가 그렇게 폭이 넓다면 지금 이거 의자 이거 보면은 한 1m, 2m, 2m 한 2m 30cm, 2m 40cm,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차 2대가 다닌다고 한다면은 4m, 5m, 6m 정도, 6m 정도의 폭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6m다 하게 되면 밑에는 어느 만큼 되겠어요? 적어도 10m 이상, 그렇죠? 10m 이상 혹은 뭐 12m, 13m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여리고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냐면은 결코 여리고성은 무너뜨리기 쉬운 성이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 더군다나 모세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는 생명을 내놓을 만한 전쟁을 하진 않았었어요. 물론 이 이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전쟁을 하긴 했으나 그 전쟁들 또한 하나님의 전쟁이었지 모세가 사람들과 더불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작전을 짜가지고 하는 이런 전쟁들도 아니었었어요.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명실상부하게 목숨을 내걷는 그러한 전쟁을 하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생명이 오가는 전쟁을 해야만 할 상황에 놓여져 있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참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이제 그 신명기 마지막 부분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여호수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반복해왔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13절,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렇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다시 말하면, 자, 이제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길갈이에요. 길갈이고, 길갈에서 조금 사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 여기에 이제 여리고 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기 전에 먼저 12개의 증거의 돌무더기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할례를 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내고, 유월절을 지내면 뭐까지 같이 해요? 무교절까지 지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무교절을 지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있어요. 해서 돌무더기 쌓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내고, 그 일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자 해가지고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에 여리고성 앞에서 있으니까 이쯤이라고 대략 이제 짐작을 해보는 것이죠. 어차피 뭐 정확하게 성경에 지도 여리고성 앞에 전방 몇 미터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대충 이렇게 짐작을 해보는 거죠. 이쯤에서 누가 서 있어요?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볼 때에 여호수아는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다는 거예요. 칼을 빼서 손에 들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칼을 가지고서 그냥 뭐 이렇게 뭐 애들 장난치듯이 이렇게 있겠습니까? 칼을 들고 있으면은 딱 이제 전쟁을 할 준비, 싸움을 할 준비를 하고서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어떻게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런데 이 뒤에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는 사람으로 보았으나 그는 자기를 뭐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군대 대장이다. 미가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미가엘이면은 뭐예요? 천사. 그렇죠? 천사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미가엘인 줄을 모르고 그냥 단지 칼을 들고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은 여기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그런데 그나마 또 예수님은 참 사람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참 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신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아무튼 전에 어쨌든 해서 사람 중에는 어느 누구도 모세는 봤네요. 맞아. 모세는 봤네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도 했고요. 어쨌든 이 미가엘을 여호수아는 사람으로 보았더라 라고 한 것을 통해서 볼 때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기로 사람을 지으실 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해서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생기셨을까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제공되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양과 형상이라고 했을 때에 이 모양과 형상이란 눈에 보이는 이런 외형이 아니고 내 안의 속성, 내 안의 습성이라는 것이죠. 이렇게도 설명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뭐가 되어졌든지 간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비스무리하게 생겼다. 이거 하나만큼 분명해요. 그렇죠? 누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옆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본 것처럼 생각해도 무방하다라고 해도 이거는 틀림이 없는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짓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는데 모양은 어떤 모양인지 형상은 어떤 형상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으나 적어도 정확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비스무리하다 이거죠. 하나님과 똑같진 않죠.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으면 우리가 사람인가요? 하나님이지. 그렇죠?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비스무리하게 닮은 존재일 뿐이지 완전히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똑같은 판박이다 라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만 비스무리하다 라고 정도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랑 비스무리하게만 만들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비스무리했던 존재가 하나님과 판박이처럼 똑같이 되려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뭐예요? 동산 중앙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 비스무리했던 우리들이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똑같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난 뒤에 다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이제 저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이제 영생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는 하나님과 똑같이 돼가지고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영생하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생하는 분이시죠. 이터널 라이프라고 얘기를 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은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렇죠? 해서 아담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질 줄로 생각을 했어요. 사실 미스터 사탄도 하와나 아담을 유혹할 때에 그렇게 하죠. 야 먹어봐. 이거 먹으면은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돼 라고 얘기를 하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돼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 말을 들을 때 아담은 혹하는 거.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져? 우와 대박.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진다고? 이야 그럼 얼른 먹어야지. 냐냐냐냐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스터 사탄은 아담에게 하나만 얘기해주고 나머지 하나는 말을 안 해주었죠. 그게 뭐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있다는 사실은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교묘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는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해놓고 몰랐을까요? 아니죠. 알고 있죠. 마귀는, 뱀은, 사탄은 다 알고 있죠. 이 인간이, 아담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완전 판박이가 되는지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은 뒤에 정말로 이 미스터 사가 아담을 정말로 좋아해서 정말로 아담을 딱하게 여겨서 아이고야 에휴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하나님의 권리는 전혀 누리지 못하는구나. 아이고 형편이 불쌍하구나. 아이고 치근하구나. 이런 마음에서 아담을 도와주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어라 했다고 한다면 곧바로 야 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었지? 그러니까 이제 곧바로 가서 영생의 열매도 먹어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영생의 열매를 먹어라 이 말은 안 가르쳐 줬다고요. 이거는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아니 병 주고 약은 안 주는 거예요. 예, 병만 줄 뿐이지 약은 안 주는 상황이란 거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같이 멸망해야 되니까. 철장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시고 마귀를 무적행 속으로 영원한 무적행 속으로 집어넣으실 때에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함께 딸려 들어가게 돼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함께 딸려 들어갈 때에 마귀는 이 아담도 같이 데리고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무적행 속으로. 아담도 같이 데리고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실수다라고 그 결론 짓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형통케 하고 형통케 하리니.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었거든요.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형통케 하고 형통케 하리니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땅의 모래와 같이 풍성하게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그거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정작 마귀가 무적행소로 빠져들어갈 때 같이 빠져들어가 있는 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기어코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모든 수고로움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걸 바라보고 마귀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만 먹게 했을 뿐이지 영생에 이르는 나무 열매는 가르쳐주지도 않았던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마귀의 계획이고 사탄의 작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써 인간에게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더 이상 마귀와 함께 무적행으로 빠져들어갈 영원히 멸망할 신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예수.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호수아는 미가엘 천사를 바라볼 때에 사람으로 봤어요. 사람으로 보았어요.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천사도 우리들과 비스무리한 모양을 가지고 계신 존재이다 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서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은 눈높이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높이 교육을. 야, 미가엘, 너 지금 여호수아한테 가야 되는데 말이야. 너 지금 그 모습으로 가면은 여호수아가 네가 미가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냐? 너는 여호수아가 알아보기 쉬운 모습을 하고서 가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을 거란 말씀이죠. 그걸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오후에 사막의 떼약볕이 가장 뜨거울 때에, 그때에는 유목민들은 다 이제 그늘을 쳐놓고 그늘 밑에서 그늘을 쳐놓는 것이 아니죠. 차양을 쳐놓고 그늘 밑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것이 유목민들의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리 뻗고 편안하게 누워서 아이고야 신난다, 아이고야 시원하다, 아이고 좋다 하고서 쉬고 있는 중인데 떼약볕으로 세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걸어가더란 말이에요. 사람이 낭창하게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쫓아가가지고서는 그들 앞에 딱 무릎을 꿇고서는 아이고 이 뜨거운데 어디를 가십니까? 저의 천막에 오셔서 제가 드리는 음식을 잡수시고 손발도 좀 씻으시고 편안하게 계시다가 해가 좀 뉘엿뉘엿하게 되면 그때 갈 길을 가시도록 하시죠. 이렇게 이제 손님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손님 대접을 할 때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뭘 보는 거예요? 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어떠한지 우리들은 정확하게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실 때에는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한테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가 경험했던 일들을 너희들한테 다 이야기를 하면은 너희들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몇 마디만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거예요. 눈높이 교육. 하나님의 우리들을 위한 눈높이 교육. 왜요? 눈높이 교육의 목적은 뭡니까? 이 교육을 받는 이 학생이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눈높이 교육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정확히,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눈높이 교육을 하시면서 미가엘 군대 대장으로 하여금 사람의 모습으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가 새겨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뜻이란 말씀이죠. 왜?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뒤를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함께 그러고 보니까 찬송가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지요. 예, 그거 했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 그런데 그 뒤에 보니 이 사람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걸어가는 중이에요. 걸어가는 중인데 여호수아 걸어가는 중인데 저 앞에 뜩 보니까 선풍기가 보이네. 선풍기가 있는 자리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하고서 딱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 여호수아가 가다가 바짝 긴장을 하는 거죠. 저 누구야 대체? 그리고서는 같이 긴장을 하고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칼도 같이 빼들고 언제든지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서 그러고서 이제 가까이 나가겠죠. 나갈 때도 성큼성큼 나가겠습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얌전하게 이렇게 나가는 거겠죠. 가가지고서는 서로 이제 얘기가 들릴 정도로 이렇게 가까이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는 나의 적이냐 나의 친구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 뒤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거죠. 너 내 편이야 내 적이야 이거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네가 내 편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참 마음이 좋겠지만은 네가 나의 적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지금 너하고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에 14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너의 적이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했을 때에 21일이 지나고 나니 새 일회가 지나고 나니 미가엘 천사가 이 군대 대장이 다니엘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가브리엘이 나타났죠.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이고야 다니엘아 네가 금식기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너한테 오는 길에 이 마귀란 놈들이 가로막아가지고 나를 못 가게 하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미가엘을 불러가지고 싸우게 하고 그래서 미가엘이 싸워가지고 길을 터줬어. 그래서 내가 그 길 터준 바람이 이제 왔어 라고 하면서 그게 얼마나 걸려요? 세일에 21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하게 되면 세일회를 하잖아요. 21일 금식 기도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가브리엘을 보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된 것이 다니엘의 눈앞에서 드러나는 시간이 어느 만큼이에요? 20하루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다니엘 기도를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늘 빼놓지 않고 레파토리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에 전념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교인들은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말이죠.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주여 주여 주여. 어렸을 때 부흥회 할 때 생각이 나서. 다니엘 기도는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딱 자리를 잡는 그 순간에 이미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이제 왔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14절에서도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난 여호와의 군대 제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미가엘에게 야, 너 지금 여호수아한테 가. 여호수아가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가슴이 말이야 두근반 세근반 말이야 6건이 돼가지고 콩닥콩닥 뛰고 있어. 너 가가지고 여호수아 좀 위로해줘야 되겠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네가 좀 말 좀 전해주어라. 이 명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 명을 가브리엘 천사가 그 명을 이행해야 되려나요? 아니죠.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칼싸움의 도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요셉에게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심령이 강건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니까 가브리엘을 보내와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칼을 들고서 적군들과 물리치고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이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이 미가엘을 보내시는 거죠. 해서 하나님께서 야 미가엘 너 지금 여호수아한테 가라 했더니 미가엘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도 바라나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담대하고 강하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바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그렇게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도록 제가 그렇게 마음을 강하게 해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왔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내가 왔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파라클레이토스를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해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자, 중요한 부분이에요. 미가엘이 내가 누구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누군지 모르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함께 칼을 들이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왔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딱 칼을 내려놓고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뜻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 때마다 매번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처녀가 애를 베도 할 말이 있다. 그건 이제 우리나라의 속담이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처녀가 애를 베면은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처녀가 애를 베면 돌을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 앞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라고 한 이 말은 내가 혹이라도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올 때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서 나한테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모르드게 삼촌한테 하는 말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이 궁궐 속에 편안히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다 하만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멸절을 당할 때에 나도 멸절당하게 될 터이니 그때 죽으나, 지금 내가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죽으나 어차피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든지 살든지 한번 해봅시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같은 개념이란 말씀이에요. 이런 것처럼 여호수아도 지금 미가엘 천사 앞에 땅에 엎드려서 머리를 대고 엎드리는 모습이 뭐예요? 예,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뜻이 되는 거란 말이죠. 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렇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와 있는 미가엘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나라 사극에서도 어명이요, 누구누구는 나와서 어명을 받으시오 하면은, 예, 그 높은 직책에 있는 그 대감님이라 할지라도 어명이요 하는 사람 앞에 머리를 딱 숙이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잖아요. 왜? 임금의 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니까 임금을 보듯이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도 지금 미가엘 앞에 딱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 보듯이 하고 있더라.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15절에서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들어가니라. 이거 여러분들 되게 익숙한 장면 아닙니까? 예, 네 발에서,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했더니 여호수아 그대로 행하니라. 이거 되게 낯익은 장면 아닌가요? 그렇죠? 예, 요거는 우리가 한번, 제가 설교 중에 성경 찾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요건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출애굽기 3장 5절. 출애굽기 3장 5절. 제가 지난번에 여호수아, 에베소서 가지고 좀 실수한 게 있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미리미리 다 살펴보고 왔습니다. 예, 실수하지 않으려고. 잘 알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수를 하게 돼서. 예,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4절부터 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이 뭐라고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신을 신는 사람들은 자유인이 신을 신어요. 그러나 반대로 종들, 노예들은 신을 신지 못해요. 그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겠다, 이 뜻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모세야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겠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보면 모세가 신을 벗었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네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는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을 벗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겠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죠. 저는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란 말씀이죠. 또 하나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요, 종이 희년이 되어져서 주인이 자 이제 희년이 됐으니 너는 내가 너의 땅 문서도 주고 너의 빚 문서도 탕감을 해줄 터이니 너는 너희 집으로 가라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이 종이, 갑돌이라고 칩시다. 갑돌이가 생각을 해보니 아니 내가 이 집에 와서 종살이 하는 동안에 갑순이를 만나서, 갑순이는 이제 그 집의 종이에요. 원래 그 집의 종이에요. 갑순이를 만나서 갑순이하고 같이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애도 낳고 알콩달콩 재밌게 살았는데 이제 주인이 날더러 희년이 되어져서 자유롭게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니 그건 참 고마운데 내가 내 집으로 가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건 참 좋은 일인데 가만히 있어보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있는데 이들은 내가 데려가지 못한단 말이야. 나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지.
이렇게 되면 아이고 뭐 아무리 내가 가서 고대 광실에 있다 한들 그야말로 옛날 어른들 표현하신 것처럼 여우 같은 마누라, 특갱이 같은 자식, 그렇죠? 예, 이 가족들을 내버려두고 나 혼자 가가지고 거기서 고대 광실에 산들 무슨 재미가 있을까? 에이, 그러면은 내가 내 자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냥 이 집에서 이 집의 종으로 내가 살면서 내 아내하고 내 자식하고 같이 재미있게 그냥 한 세상 살다 갈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주인한테 와서 주인님, 내가 희년이 돼서 내 집으로 돌아가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이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을 해보니 내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겠소이다. 나 그냥 이 집에서 종으로 살도록 할 테니 나를 종으로 삼아주시오. 하게 되면 그때에 그 집 주인은 이 종 갑돌이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문설주 있죠? 기둥. 예, 기둥에다가 가서 내 귀를 기둥에 대고 여기에다가 못으로 구멍을 뻥 뚫어요. 구멍을 뻥 뚫어서 그 구멍에다가 귀고리를 달아요. 귀고리를 달면 이 사람은 이제 영원히 이 집의 종이 되는, 귀고리를 달면 이 집의 영원한 종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종살이를 그만둘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의 기회를 포기하고 이 집의 종으로 살겠다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귀고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귀고리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귀고리의 유래가 그렇더라. 늘 이제 문화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남녀의 상상을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나 그렇지 아니하더라 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말이죠. 네. 어쨌든 그렇게 신을 벗으라 하는 말은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자, 여호수아로 이제 넘어와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곧바로 이제 6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러나 다만 제가 여리고 정도야 쉽지요 라고 하는 말은 왜 그러냐 하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뒤에 미가엘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없으나 또한 행하니라 하게 되면 여리고 정도는 쉬운 거예요. 식은 죽 먹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들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제일주의 신앙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게 되면 식은 죽 먹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은 힘들고 어렵으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미가 주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쉬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부터 보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계획을 가지고 나의 계획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심령이 얼마나 그리고 있는지 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만 하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식은 죽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을 주관하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모르고서 있으면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힘들죠. 그러나 우리들 여리고성을 쉽게 식은 죽 먹기처럼 그렇게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다. 이것으로 우리들은 여리고성 정도는 쉽사리 이길 수 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무임을 나 홀로 지 못해 못해 또 쓰러지고 못해 한번 쓰러지고 저 지하 깊은 데까지 빠져들어갈 인생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쉽습니다. 식은 죽 먹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함께 하면은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인생의 여리고성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오늘 본문의 말은 그대로 행하니라. 명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쉽다.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 우리들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들을 영적인 여리고성들을 쉽게 이겨나가는 능력 있는 복된 세워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